할렐루야. 신명기 27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신명기는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만은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읽으셔도 되고, 설교를 들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1절과 9절과 10절과 26절을 읽었습니다. 27장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거의 수고와 흔적과 그 노력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눈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나간 날을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는 설교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모압 평지에서 머물게 해서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를 생각하게 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과거의 내 삶이 어땠던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데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그냥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갈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신 은혜의 생각을 깊이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새로운 약속된 세상에 그 가나안이 주어졌을 때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게 되므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노력만으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는 중에 우리의 삶이 저절로 교정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잘 살아도 잠시 멈추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잘 사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거를,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교정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미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도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잠시 머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연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정말로 기도한 바대로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나아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21세기가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21세기가 되게 되면 자연과학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은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신을 찾게 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풍요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는 사람들은 그 풍요 가운데에서 그 풍요를 통하여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있음을 그들이 알고 영적인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역할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영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들을 교회 속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성에 대해서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간절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주중에도 제가 어떤 새 성도를 만났는데요, 주변에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기 조카들도 다 목사들이고 오빠는 장로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 67세가 되어서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에게 전했고, 우리 성도가 교회에 그분을 모시고 와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고 본인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은 지금 예수를 잘 믿지 않으므로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은 받았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던 것을 예로 들면서 빨리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시고 믿음 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태 신앙인인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해서 그렇고, 청송기 사춘기 시절에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교회를 잘 다녔지만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30수년 동안 떠나 있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고 자기의 딸의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정말로 모든 것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가지려고 하는 그 어떤 재물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잘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게 하고 지금 현재 잠시 멈추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게 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가나안을 이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들은 잠시 멈추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가나안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의 가나안에서 삶을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가나안의 그 영화가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나버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27장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하여 잘 기억하라. 그 핵심 중심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그리고 그 전에 애굽에서의 종로로 하던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에서 누릴 그 은혜를 너희들은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슴에 잘 새겼다가 금방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부자 가정일수록 그렇죠, 무덤을 크게 하고 비석을 크게 세우고, 여러분 아름답게 보기 좋게 비석을 막 세우고 무덤을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그렇게 장식한다고 해서 제 경주에 가보세요. 경주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무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덤에 투입되었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무덤을 크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돌판에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판에 기록이 되게 되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를 감사하면서 미래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굳게 생각 다짐하면서 그 마음에, 그리고 단회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 세대에도 물려지기를 돌판에 기록하라, 새겨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그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소에 가보게 되면 아버지 묘소에 그 비석이 자그마한 것들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또 돌판 이렇게 넓게 된 비석 한쪽 면에 자녀들 이름이 다 있고, 또 사위들, 며느리들 이름이 다 있고, 그리고 손자, 손주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보면 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빠, 할아버지 이 산소에, 이 돌판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산소에 돌판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마 모르긴 해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누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다면 계속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잘 기록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돌판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과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어려움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들이 각자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음 편에 잘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마음에 새겨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물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책들, 아주 시대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좋은 영향력 있는 학자,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 없어지고 말고 당장 한 달, 두 달, 1년 베스트셀러가
되곤 하는 그 책들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그 책이 그냥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책의 내용이 일부분이 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기록한 좋은 책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책의 기억이 사라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나 좋은 책들은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성경은 여러분 유사이래로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남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기록하고 새겨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고 무엇이 기억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여러분 이것이 딱 기억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딱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첫 주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와 대격변의 시대에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의존하고 율법에 젖어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율법의 내용이 중심은 같았습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정신을 대부분 보면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유연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쭉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구약 정신에는 가장 좋은 흠과 점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이 두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리고 조금 평범한 사람들은 양을 잡고 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는데, 송아지를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비둘기를 아니면 동전 두 입을 드리는 이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판에 새겨 기억하고 다른 후손들에게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기억하고 새기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로서 전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이 말씀을 반복하여 전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지만은 다시는 반복하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그는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반복하여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 이 세 권의 성경을 다시 압축하고 요약하고 반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모세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도 생각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의 귀를 두껍게 하기 위하여 자꾸 반복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돌판에 새 것을 항상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성경을 우리가 직접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기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겼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간절한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예수 잘 믿으려고 그들은 험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60여 명이 출발했지만 실제 도착은 30여 명밖에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쭉 둘러서 그들은 집을 짓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가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그들은 교회를 짓고 그 교회 문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많이 타락한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 있고 여러분, 미국의 그 근간에는 성경의 역사들이 쫙 깔려 있고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아직도 붙잡고 축복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렸던 그 제물을 그들이 서로 나누어서 먹게 될 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사를 드리고 난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똑같이 그 제물로 드려졌던 그 송아지 고기를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행편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똑같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의도일까요? 교회는 절대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들은 많이 타락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돌판에 새겨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곳에 가서 계속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더라면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마음들을 전수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가야 되겠고, 다시 말해서 성전에는 가야 되겠고, 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로 돌판에 새길 때에 그들의 선조들의 그 마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게 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되도록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그러나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사의 포맷은 그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이 형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 그 비석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던 그 조상들과 같은 믿음이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조상이 기록한 말씀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고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교회 안 가면 불편고 예배 안 드리면 불편한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가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면서 영상으로 집중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잘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형식적인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대단히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신약시대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라고 하나님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렸던 그 영상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였던가를 충분히 연구해서 발표할 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자의 자세로 꼭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빠져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물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다. 이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예배 형식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이것도 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갖추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조금 찔림이 있습니까?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빨리 일어나셔서 5분이라도 하나님의 한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자의 자세 마음을 취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스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이 말씀 앞에 멈추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고 가게 되었을 때에 미래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결심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는 문제거리가 있어야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만 때마다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나도 그런 걸 어떡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만 생각했었던 이 하나님을 더 속아 음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취할 때는 손은 음식 맛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손은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그의 몸속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마음의 가슴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신앙지 지침 10가지 어머니 유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연초에 다 나누어 드린 이 종이 뒷면에 그 가정에 쭉 자녀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손주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손주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따른 기도를 잘 적어서 저에게 메모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메모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눈에 잘 띄게 되고 눈에 잘 띄게 되니까 이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낸 기도 제목과 이 가정에 전수하고자 하는 이 10가지 록펠러의 신앙지침 10가지 어머니 유언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물려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저는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난 김에 록펠러가 자기의 어머니에게 기록하여 남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10가지. 당시 록펠러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짧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읽어드릴 테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밭에 꼭 새겨져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친아버지는 자꾸 눈에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볼 수 있고 아니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눈에 보인다면, 저도 사춘기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여러분 친구들이 자꾸 유혹하고 술자리 뭐 이런 자리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런데 제가 가지를 못해요. 아직도 노래방에 안 가봤다 안 가나? 그렇다고 노래방에 갔다 오신 분들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방에 가서 나훈아가 불렀던 생각이 난다 홍시 부르세요. 정말로 이 부르면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제가 일부러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 한잔 부르다가 엄마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날락했어.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교회 생활에 행복한 것은 교역자들과 어떤 관계가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사랑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가 전하는 지금 현재의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려지게 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섬기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우리 결혼한 자녀들 집에 아무리 가셔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토요일 날 저녁 되게 되면 자녀들 집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교회, 고향교회 내 자리를 장로 권사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념으로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를 잘 드리라는 것이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통독을 하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십시오. 통독을 하니까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통독 2군데 3군데 하니까 내가 힘들어 아침에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힘들게도 잘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그리고 10번째,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과정에서 이 말씀을 돌판에 기념하여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메모를 10가지를 하시고 뒤에는 목사에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적으셔서 저에게 주십니다. 저의 마음에 기억이 되죠. 기억이 되니까 제가 당연히 기도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멈춰,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다시는 반복할 기회가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는 내가 간절히 전한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의 후대에는 더 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을 했더니 당대를 살았던 그 가나안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수시로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많이 누렸지만은 그 후에 잠시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국지적으로 그 필요할 때마다 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불행한 시대 중에 한 점을 꼽는다면 바로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지 못함으로 들어야 했었던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자, 이 시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그곳에서 항상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된 가나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은 가나안을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의 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우리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판에 잘 새겨 여러분들이 마음의 돌판에 잘 새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되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눈에 보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근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눈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게는 더 잘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면서 전화통화할 때마다 그분은 힘드는 상황에서도 절대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주어진 은혜가 지금의 힘든 것보다 더 훨씬 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기억하여 새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서 정말로 가나안다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김해 중앙교회에 넘치기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